오늘 2월 21일 수요 예배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렇게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신앙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저에게 한 줄로 정리해라.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은혜 받은 바에 의하면 저는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를 생기에 불어넣으시니, 그죠? 이렇게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그걸 제가 정리했더니, 저 나름대로 정리했더니 한 절로 표현했다.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이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죠? 너는 그죠? 흙이었는데 내가 너를 생명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너는 흙이었는데, 그죠? 내가 너를 생명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나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끝나는 거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녀를 계속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잠시 아버지입니까? 그죠?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돼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새록새록 솟아오르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중요한 건 내가 흙이다, 내가 없음이다, 내가 시체다, 내가 소경이다, 이걸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죠? 성경 66권은 지금 제가 고백해 드린 이 내용,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고백이 나오도록? 맞습니다. 저는 흙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어디에 동참할 수 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한 은혜, 부활이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영이 없는 동물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떻게 돼?
배제가 되버리는 것이, 제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그죠? 사람, 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활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나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요게 조금 없다고, 저게 조금 없다고, 누구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누가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두려워하고 막,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에 속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원하신다?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놓쳤을까봐.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영에 있는 것이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무슨 관계를 원한다? 인격적 관계를 원한다. 그죠? 그런데 사람의 무엇과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느냐? 사람의 영과. 그죠? 앞에서, 그죠? 이미 우리가 정리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인격적 목적,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데, 요 인격적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화목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와 종 사이에 정복하고 억압당하는 사이,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등한 자유관계에서, 맞습니까?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이게 인격적 관계요,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요 관계를 원하신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 목적인데 왜 사람에게 육이 있게 하셨을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왜 육이 있게 했을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뭘 준다고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육이 있는 동안, 육이 있는 시간 동안에 자진해서 화목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육이라는 것을 있게 하셨다.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육이 없는, 그죠?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천사였죠. 그러니까 천사는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영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시공에 제한받는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육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미루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동물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아니니까. 또 천사에게도 아닙니다. 목적도 아니지만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이 없기 때문에 오직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육이 있는 동안의 시간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다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후,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된 후, 그때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또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까? 예, 미안합니다.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죠? 지금 송사하는 자와 어디에 있다고요? 길에 함께 있을 때. 이 길이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인생길이죠. 광야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아직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그죠? 나를 심판하려고 송사하려고 지금, 그죠? 와 있는 그분과 급히 뭐하라? 급히 사화하라. 아멘. 와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육이 있게 했느냐? 육이 있음으로써 영이 불편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겐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이 일정 시간 동안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인지 우리가 그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면 그 앞에 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한다 그랬죠? 인격적, 동등하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 사람의 육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 왜 그러냐? 육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비인격적, 즉 하나님이 사람의 육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비인격적이라는 뉘앙스 때문에 나쁜 것이냐,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인격적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죠? 사람의 육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죠?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비인격적인데, 그럼 하나님의 비인격적은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만 엄마와 갓난아이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엄마는 갓난아이를 당신의 목숨처럼 아주 귀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기와는 뭐가 불가능해요?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엄마가 아기에게 물어보지 않고 엄마가 봤을 때 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준단 말이죠. 그죠? 인격적, 비인격적. 비인격적이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엄마가 알아서 사랑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처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그죠? 왜 영은 인격적으로 하고 육은 비인격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인격적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엇과? 사람의 영과. 근데 육과는 왜 비인격적이냐?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육이 아니기 때문에. 육은 그런 점에서 영을 위한 수단, 방법, 과정으로 쓰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육을 이용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을 얻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육을 이용하신다. 이걸요 아주 바르게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사건들은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흐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죠? 그 흐름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 목적이다. 두 번째, 그죠? 하나님은 그 영과 무슨 관계를 원한다?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육이 있게 했을까? 그죠? 그것은 영과 인격적 관계인데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 수많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육을 있게 하셨다. 아멘. 네 번째로는 그죠, 사람의 육에 대해선 비인격적이다. 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아닌, 그리고 일시적이요 임시적으로 있는 육을 일방적으로 하심으로써 일방적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아멘.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니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주 간단해요. 육을 이용해서 영을 얻으시려고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영과 영끼리 바로 하면 되는데, 그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음 방법까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육을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육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을 얻을 계획을 세우셨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 이야기,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주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제가 24절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그죠, 아주 고된 그런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뭘 했다?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무슨 씨름일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씨름이에요? 입씨름을 한 거예요. 입씨름. 그죠? 무슨 씨름이라고요? 입씨름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은 야곱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저 바깥에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지금, 그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죠? 아버지 앞에서는 그동안 못 죽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있을 때 먼저 나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야복강 건너편에 있단 말이죠. 아침에 이제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에서에게 야곱이 죽임을 당하면 야곱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일 나신다. 하나님은, 그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야곱이 죽게 되면 야곱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빠그러지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밤새 야곱과 입씨름을 하는 거죠. 네가 죄인이다, 네가 흙이다, 네가 잘못한 게 사실이지 않니? 그럼 야곱은 뭐라고 항변했겠어요? 짐작해 볼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에서가 어리석어서 그렇죠. 내가 좀 지혜롭게 했을 뿐인데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죠?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안 끝난 게 아니라 누구의 승리를 끝났어요? 야곱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누가 봤다?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야곱과 입씨름을 밤새 했지만 내가 보니까 누가 못 이겼다? 내가 못 이기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안 이긴 게 아니라 이기려고 마음 먹었는데 못 이겼다. 그럴 수 있느냐? 요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과 인격적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선 어떻게 대하시겠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 이전부터 이미 정하신 법칙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안 하신다. 그래서 밤새 입씨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을 보게 되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차버린 거예요.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 떨어졌겠죠. 다시 말하면 육체 싸움은 쉽게 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엉덩이를 쳐내릴 때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네 엉덩이를 좀 차야 되겠다. 어떻게 동의하냐? 예, 차십시오. 그런 게 아니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는, 즉 육에 대해서는, 즉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신다. 무엇에만 인격적으로 한다? 사람의 영에 대해서만. 이걸 아주 확연하게 이제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피조물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인격적으로 관계,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요 인격적 관계로 창조하셨다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니까 그죠? 당장 야곱을 임시로라도 살리기 위해서 엉덩이 뼈를 부러뜨렸다. 그죠? 그래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뚝절뚝 거리게 되겠죠. 얼마나 부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아주 그냥 기어가다시피 한 건지, 그죠? 살짝 절뚝절뚝 거리는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게 되면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33장 3절 말씀에 의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침이라서. 근데 7번 절을 하고 나갔다는 것은 7번 딱 숫자를 씌워서 절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엉덩이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니까 절뚝거리든 기어가든, 그죠? 절뚝거리거나 기어가거나, 즉 장애인이 되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에서 입장은 어떻게 됐느냐? 부하 400명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당당한 야곱. 그래서 내가 한 방에 미운 놈을 쳐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장애인이 돼서 불쌍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배가 고프다고 그 당시로 말하면 장자권, 그죠? 지금의 장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장자권은 이 집안을, 대를 이루는 것이요, 모든 재산에 대한, 그죠, 주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을 무엇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렇게 감성에 흔들리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노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장애인을 만들어서 에서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를 만나서 서로 에서가 그 장애인 절하면서 질질 끌고 오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쫓아가서 껴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게 됐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을 이용해서, 야곱의 육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삶을 연장시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참 놀랍고 참 감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그 33장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봐 드리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같이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니라. 에서도 상상을 못했고 야곱도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육을 이용하여 인격적인 영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다. 사람의 무엇이다? 사람의 영이다. 그죠?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바로 육, 사람에게 육이 있게 함으로써 그 육과는 비인격적이요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 그 육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정리하면 영이 목적이다. 그죠?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그리고 육은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육을 통해 일방적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영을 받으시고 얻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의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을 보라? 영을 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도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든 비인격적으로 하든
그 사람을 심히 좋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시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인격적인 육을 이용하여, 그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속에 분명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알아 그분 앞에 날마다 자진해서 자원해서 엎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화목하며 에녹처럼 그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